오늘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네. 오늘 이 귀한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니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목사님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한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함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여기서 오늘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1964년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교회 이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순복음 중앙교회였죠. 제 나이 5살 때 처음으로 갔던 그 교회에서 쭉 믿음이 성장하고 13살 때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때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한 번도 교회 밖을 떠난 적도 없고 다른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느낀 것은 교회란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고 많은 사람들로 인산례를 이루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서야 모든 교회가 다 순복음교회처럼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도 했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장해서 주회종이 되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사역을 하다가 우리 소아교회로 오게 된 지 이제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렇게 여의도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회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제가 항상 본 것은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는 항상 사람들로 큰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임을 그렇게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되고 나서 특별히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을 마치고 독일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한인 목회를 하다 보니 교회라는 것이 항상 사람들만 많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다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크게 성장하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항상 예배 때마다 성도들로 북적이고 그리고 큰 일을 감당해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성장을 넘어 성숙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은혜로 성령 충만받고 성령과 함께 동행만 살았지만 성령과 함께 살았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더 주의 종으로서 귀하게 여기고 마음 깊이 새게 될 것이 성숙한 주의 종이 되고 성숙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로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사역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장해야 됩니다. 몸된 교회가 성장해서 날마다 구분 사람이 더하여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더해지는 것은 교회의 원초적인 소명입니다. 하지만 성장을 넘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숙한 주의종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그의 사랑하는 양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이처럼 말씀하고 있죠.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저는 우리 강명지방의 모든 목사님들께서 그리고 섬기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성장을 넘어 성숙한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선 그날에 네가 나를 제일 많이 닮았다고 예수님의 말씀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장을 넘어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말씀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주의종,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말씀을 많이 깨닫고 말씀을 많이 먹고 말씀을 꼭꼭 소화시켜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때 그는 비로소 말씀을 통해 성숙한 주의 일꾼이 될 수가 있고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있어서 말씀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게 내가 주의 종이 되었다고 내가 목사라고 말씀을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제 목회를 10년을 했고 20년을 했고 30년을 했고 40년을 했다고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먹어야 될 내 영의 양식이요 하나님 말씀은 나 자신의 삶의 길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부족을 아마 저도 제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은 대로 말씀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주의종이 되기 전에 군대에서 말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맛있는지 그 말씀을 하루에도 열 몇 시간씩 묵상하고 읽고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한 4개월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주의종이 되고 나서 사역지가 바뀔 때마다 제가 항상 했던 것은 말씀 공부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에서도 고등부에서도 청년들을 담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독일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도 10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성경학교, 성경대학 그리고 제자훈련 모든 코스를 다 함께 나누면서 말씀으로 성도들이 성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먹었을 때 먼저 주의 종인 내가 성숙해질 수가 있고 나를 통해서 성도들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강남에 있을 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3월 1일부로 주일 예배가 전면 중단되고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렇게 3월 1일 주일날 성도들은 아무도 오지 않은 채 텅 빈 성전에서 앉아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김 목사 성도들이 교회를 찾지 못한다면 자네가 성도들을 찾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 장 한 장 묵상해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그때부터 요한복음 말씀부터 말씀을 한 장씩 읽으며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동영상으로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강남을 떠나서 소아로 와서 지금의 일까지 매일 아침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동영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레미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언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한 장 한 장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려운 과제지만 제가 굳이 그것을 지금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저 자신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성숙해져야 되기 때문이죠. 아멘. 그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매 주일마다 한 절의 말씀씩 요절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매 주일 예배 때마다 함께 암송하고 있어요. 1년간 믿음 일기를 제작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줘서 믿음 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부터는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었던 그것이 극복돼서 성도들과 함께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지만 직접 성경대학원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1시에 또 성경대학원 강의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힘든데 사실은 지난 학기 때 시작해놓고 몇 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또 왜 했을까? 그러다가 또 생각된 것이 아니지. 목사인 나부터 말씀을 더 많이 먹어야지. 더 열심히 먹어야지.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껏 자라왔고 하나님 말씀을 무기 삼아
재료 삼아 성도님들을 섬겨왔는데 지금도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은혜의 샘물이 나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책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성숙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꼭꼭 씹어먹어서 말씀이 내 영혼의 피와 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주의 종인 우리가 먼저 성숙해지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와 성도가 성숙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기도로 성숙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말씀과 함께 또 하나 꼭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이와 같이 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계 만방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조 목사님께서, 최세정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1973년 오살리 기도원이 세워지고 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기도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살리 기도원에 왔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시절부터 귀에 무엇이 박기도로 들었던 것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5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달았어도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기도하지 않은 주의 종은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의 날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나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살았던 환경은 다르고 처지는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모범 되시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습니까?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신 예수님, 밤새와 철야하신 예수님, 제자를 뽑을 때에도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실 때에도 주님께서 하신 일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의 종들에게 기도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죠. 순복음의 영성은 기도의 영성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십니다. 제가 처음 독일에 갔을 때 독일 교회가 성도들이 마음이 나누어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기도하던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의 나뉘었던 마음이 회복되고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독일에 가서 보니 독일은 이미 성령 역사가 지나간 곳이다. 더 이상 교회는 붕대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가기만 해도 잘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다는 독일에서도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소야교회 와서도 이제 작년부터 성도님과 함께 21일을 작정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니엘 기도를 하자고 했을 땐 장로님들이 좀 걱정하셨죠. 목사님, 저희들이 사흘 이상, 많아도 나흘, 닷새, 일주일 이상은 그렇게 작정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바쁘고 힘든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저와 장로님들이라도 오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부터 기도하면 되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많은 성도님들도 기도에 목말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오신 성도들이 다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21일을 작정하게 기도하고 그때부터 저희 소아교회 영적인 기상도가 바뀌어서 하나님 은혜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기도는 강력하고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우리 모두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삶으로 성숙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로 하늘로 비상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내 삶에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게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처럼 말씀하죠. 오늘 말씀 보니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는 바울을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젊은 목사였습니다. 젊다 보니 경험도 부족하고 또 사람들이 아직 너무 어리고 젊다고 그를 업신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관한 것은 너의 삶의 성숙으로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라. 주의 종이 어떻게 성숙한 주의 종이 되고 성도가 어떻게 성숙한 성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 입술의 말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 입술의 말로 남을 살리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행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니 믿는 우리 서로에게도 본이 되는 행동을 할 때 그래서 저분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분 같아. 저 성도님은 정말 주님을 믿는 성도 같아.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내 삶이 모범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성전에 와서 이처럼 예배를 드리니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저도 목회하는 동안에 3번에 걸쳐 성전을 이전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4번이군요. 먼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이사할 때 한번 이전했고 그러나 그건 저희가 어릴 때였으니까 저는 그냥 몸만 간 것이죠. 하지만 독일에서 독일 교회를 인수해서 성전을 이전할 때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강동성전에 있으면서 강동성전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을 임시성전으로 이전한 것이 2번째고 3번째는 강남성전에서 새롭게 또 강남성전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이전했던 것이 3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봉헌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시는 은혜 또한 알고 있습니다. 성전을 이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가 독일에 있을 때에도 큰 부흥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전했으니 이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고 부흥의 터전돼서 하나님의 큰 부흥을 이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삶으로 성숙해질 때 이 교회가 부흥될 것이고 이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성장할 뿐 아니라 성숙합시다. 성장을 넘어 성숙한 주의종, 성숙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성장을 넘어 성숙한 제가 교회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광명지방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